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잘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1, 2, 3번을 드리겠습니다. 1번, 그저 그런 삶을 산다. 2번, 죽지 못해 산다. 세 번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3번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과 소망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삶이 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럭저럭 대충 내지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욥처럼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어떤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이요, 축복하는 삶이요, 그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잔치하는 삶, 천국의 삶, 축제적인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찬송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로?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찬양의 지은이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세상도 주님과 동행하니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지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명심해야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지금으로부터 주전 3000년 전의 사사시대의 상황이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말씀은 3000년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라고 하는 게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후의 삶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엔샬롬,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 얘기가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시대의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축복의 삶을, 영육의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말씀 잘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불행하고 고통한 모든 삶은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렸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유다 지파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수행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정복한 건 아니고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땅들을 완전하게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사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하나님, 남아있는 땅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서 정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그런 땅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지만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모든 타락한 바알신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 못했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삶, 축복의 땅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뭐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고 사는데 만족하고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아주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타 종교들은 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신들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도 다른 종교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으로,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로, 하나님이 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변호사나 해결사로, 하나님이 돈 필요한 나에게 돈 주시는, 돈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행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생각으로 믿으면 한참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신념 또는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에 두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성경에서 말해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옛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망각하고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고, 그래서 그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린 게 아니고 엔샬롬,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혹여나 그 문제가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거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이건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안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도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거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내게 화가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 학업에서, 진로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됨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여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분이 있어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림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8월 달에 저 산성교회에서 열렸던 그 영남 지역의 목사장로 선교대회 갔더니 이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출세를 했냐면 고아원에서 자라던 분이 청와대 경호처장을 지내고 지금 설린대학교 총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 경상남도 산청에서 지리산 골짜기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도 6년 동안 한 4년 다녔다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한때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들이 다 해체가 되고 자신은 고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치 요셉을 축복하듯이 그렇게 이분을 축복하셔서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경호처장을 지내고 카이스트의 부총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설린대학교 총장으로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자신이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꿈 주시는 걸 따라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말해서 출세하게 된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면 운명이 바뀐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바로 섬기면 운명이 바뀐다고 간증해요. 운명이 바뀐다.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산청, 지리산 골짜기에 태어나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 지리산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세상에 갈 수 없는, 꿈꿀 수도 없는 경우 청와대를 가고 대학 총장이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졌던 전도의 이 사명, 이 전도 사명, 이 전도 열정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로님은 어디 가서나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노력해서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봤을 때 환경도 능력도 스펙도 다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청와대에 나를 들여보내신 이유는 가서 청와대에서 복음 전하고 청와대 복음화 시키라고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청와대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근무 시간이 끝나면 청와대 뒤에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청와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를 복음화 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와대 안에 신우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청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저렇게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종교 얘기를 꺼낼 수 없다 그래요. 전도하려고 예수님 얘기 꺼내면 상관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예수님이 출근할 때 예수님 집에 놓고 모셔놓고 그냥 너 혼자 와야지 여기 와가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예수님하고 종교 얘기를 꺼내느냐,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믿었다? 청와대 뒤로 온 게 내가 노력해서 출세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원래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복음 전하라고 보냈다고 믿고, 그러나 말거나 나는 복음 전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를 들렸냐 하면,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퇴출 1순위, 예상되는 퇴출 1순위가 누구냐? 바로 이 주대준 장로님이다. 다 다른 사람이 눈에 밉보이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퇴출은커녕 정권 바뀔 때 승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없던 길도 만들어주시고 막힌 길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과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안일함과 또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일시키니까 도움도 된다고 하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축복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못 누리고 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가서 변화시키고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질돼서 동화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는 가서 정복하라, 완전히 정복하라 사명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절대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 결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화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변질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의 진정한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거나 또는 바알신을 숭배하거나 타락한 그런 풍습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신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바알신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언약 맺고 그들의 풍습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세속화되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4절이 말씀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축복의 땅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통곡하고 울었더라 하는 거예요. 복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세상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신처럼 여기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과 속임수, 양심 팔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탐욕에 그런 물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김용만 씨라고 아시죠? 네, 김용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따라서 주일에 교회도 잘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2013년도에 불법 도박 이 문제로 인해서 징역을 받게 되고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IT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섬겼구나.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교회 가서 그저 예배 드리고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지금은 아마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김용만 집사님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무작정 예수님 안에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다 요리조리 빼지 말고 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것들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이미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땅에서 정말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어떻게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스승민잔치 선포주일인데, 자, 제가 간단히 선포하고 찬송하고 우리 구호제창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 지역과 부산의 어둠의 세력을 향한 영적 전투를 선포하며 생명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제5차 이웃사랑 스승민잔치가 시작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큰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